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주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돌아온 바울 일행을 환영하는 안디옥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기적과 같은 소식들, 그렇게 복음에 대한 아름다운 보고를 마친 뒤에 그곳에 일어났었던 일은 분쟁이었습니다. 구원이 할례를 받음으로 일어난다라는 또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인해 안디옥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복음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짐을 주어서 무겁게 함이 아니라 복음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라고 변론하자 분쟁이 잠잠해졌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서 이방인들의 주를 믿고 돌아오는 숫자가 날로 증가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음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1차 선교 여행지,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뿌려 열매를 맺게 한 그 땅을 향해서 과연 그 교회들이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자 다시 그곳으로 향하는 2차 전도 여행이 계획되고 출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지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었던 안진뱅이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이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준 장면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곳에서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내던져진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바울은 또 한 번의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동지요 영적인 아들을 바로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거리는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서 디모데라는 인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어디 하루아침에 되어집니까? 디모데는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좋은 인격을 인정받아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들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그리스도인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도의 파트너로 디모데가 제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자란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믿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증언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보아서 디모데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난 바울이 아주 성공적으로 전도여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바울은 유대인들이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경계, 그들의 눈치, 그들의 어떤 복음에 대한 저항들을 바울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편한 존재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아주 성공적인 2차 전도 여행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눈의 가시처럼 본문 3절에는 아주 눈의 가시와 같은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변수가 생겨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께서 나타나서 바울 일행을 향해서 아시아로 향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아시아 방향으로, 그러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여전히 향하는 바울의 일행들입니다. 왜 바울이 성령님의 사인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바울은 왜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까? 지금 복음 전도에서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형통한 삶일까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과연 형통한 전도 여행이었을까요? 성경에서 형통이란 단어는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의 형통은 찰라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켜 찰라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셀라흐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단어는 세상적인 성공, 나의 계획과 꿈과 계획들이 잘 실행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셀라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지금 찰라흐의 삶이 아니라 셀라흐의 형통, 나의 잘됨의 형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열심으로 진행하는 것을 복음 전도, 그러니까 형통, 셀라흐라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찰라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을 감지하지 못한 바울 일행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지금 절 왜 막으십니까?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 일행에게 예수의 영이 나타나 한 번 더 가로막습니다. 그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서 보니까 예수의 영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무시하러 드로아로 향하고 있는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전히 바울은 내 계획을 주장하고 밀어붙였습니다. 내 계획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중요한 마게도냐 환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중요한 유명한 환상 장면이죠. 환상이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만이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내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만 내 삶의 경계를 넘어 마게도냐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경계를 넘어 내 용납의 경계의 포용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 익숙한 섬김의 지평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만이 내 삶의 경계를 넘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만이 바울처럼 내 계획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 전부를 기꺼이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의탁이라고 말합니다. 전적 의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을 사모하기 이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 맡기는 마음의 준비가 더 우선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환상이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향하는 바울 일행을 가로막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향하는 바울 일행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6절, 7절, 10절에 전부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나오는 마지막 바울의 일행이 인정했다라고 했을 때 이 인정이 어떤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이 단어는 격렬한 논쟁 끝에 내가 설득당했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 말의 뜻은 바울은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설득당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계획과 의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을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도록 인생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차례 주께서 말씀하시지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바울과 같이
바울 일행의 전도팀과 같이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는 있지만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가 가로막힌 상태는 아니입니까? 여러분, 내 뜻과 의지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 뜻과 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역할에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 전도 사역의 열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의 계획과 뜻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내어 맡기는 신앙, 오늘 누가 그렇게 그 신앙을 갖기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내 평생의 소원인 내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을 향해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주저함이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 새벽, 이 아침, 이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견고히 세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둔한 귀와 우둔한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예수의 음성이, 그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영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은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미교회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9월에 있을 정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